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혀서 형상을 나타내도록 지으셨다라고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상을 자꾸 드러내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모습, 또 자기의 무엇인가.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바위다가 이름 새기는 거.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 봐도 오래된 큰 바위만 있어도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갈 수만 있다면요, 그 다리 밑에 교가 거기에다가도 막 분필로 쓰고 페인트로 쓰고 어떨 때는 조각으로 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름을 새겨서 자기를 자꾸 나타내려고 하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어디 유원재 같은데 이런 데 가도 열쇠 같은 데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열쇠를 갖다가 잠근다든지 여러 가지. 맛집에 가도 맛집 벽에다 보면 자기 갔다 왔다고 이름을 써놓는다든지 자기의 행적을 갖다가 자꾸 기록해서 자기의 어떤 것들을 표현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도록 우리들을 지으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계속 형상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땅에 창세기 기자가 반복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타낼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습니다. 무엇인가 되는 것,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랬죠. 무엇을 하는 것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는 것보다는 되는 것이 더 존재론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죠. 그것이 되어 있지 못한다면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니까 말이죠.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일이 돈을 많이 버는 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가 그 돈을 벌어서 제대로 쓸만한 사람이 못 되면 그 번 게 아무 소용 없잖아요. 오히려 그것 가지고 더 사람들을 갖다가 힘들게 만들고 또 공평하게 쓰지 못해가지고 그런 말미암아 또 어떤 사람들은, 약자들은 손해를 보게 되고, 그렇다면 그렇게 한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 자타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생각하고 이번에도 계속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죠. 어떤 종류의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로 닮아가는 자가 되어가고 있는가, 이거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우리에게 이건 굉장히 큰 숙제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다는 것, 그 형상을 자꾸 닮아서 애써간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지상 과업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이고 숙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들에게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인간과 관련되어진 성경의 어떤 교리를 설명하자 보면 크게 4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인간의 창조에 대한 창조의 교리가 있겠고, 그러나 인간이 창조되었으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물리침을 받은 타락의 교리가 있겠고, 그런 우리 인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받게 하여 주신 구속의 교리가 있겠고, 결국은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우리가 소망하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종말의 교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교리를 네 가지로 그냥 간단하게 구분해 보면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종말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네 가지의 교리에 우리가 앞에서 생각했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공통적인 주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설명한 대로입니다. 우리가 창조될 때, 창조의 교리요,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창조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것이 타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고 회복하게 되어진 것, 그게 뭐죠? 그게 구속이죠. 구속의 은혜로 그 형상을 다시 되찾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결국은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그 형상은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종말이죠. 종말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조금 비극적인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마지막에 세상에 끝나는 것, 완전히 모든 것들이 다 망해버리는 것, 이런 것을 종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비관적인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희망의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기도 때 생각해 보았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늘을 소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산다는 것은 천국에 가서 되어질 일을 우리가 기대한다는 것이냐, 그것으로서 만족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지 않더라도 천국 갑니다. 그곳에 가서 살 거예요.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많이 장만해가지고 그 나라에 가득 쌓아놨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우리가 풍요롭게 누릴 만한 것들이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되는 이유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천국이 될 수 없어요. 이 땅에서도 비록 완전한 종말에 이르러서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살면 천국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 그렇다면 아무리 금은보화로 풍성하고 윤택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천국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다면. 그래서 우리들은 천국을 바라보죠. 그곳에 가서 주님과 함께 대면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살 것을 생각할 때 그 땅, 그때가 날마다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든지 살면 상관없고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우리의 수명이 다해서 8, 90년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것이다. 이건 염세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세상은 아무짝에도 필요 없고 빨리 죽어서 천국 가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게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종말론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종말론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론은 빨리 정리해가지고 죽고 천국 가자 이 말 아니에요. 이 세상은 전부 다 불필요한 거니까 이 세상하고 작별하고 집 팔고 땅 팔고 해서 전부 다 교회다가 헌금하고 우리끼리 공동체 생활하다가 우리끼리 자살해서 그냥 천국 가자. 이거는 사이비들이 하는 거죠.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은 그런 종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왜 자꾸 천국을 소망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때문에? 어차피 갈 건데.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그렇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내일 결혼식을 하게 되어지는 신혼부부 한 쌍과 내일 사형 언도를 받아서 사형이 집행되어지는 사형수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일은 내일 있을 일이죠. 오늘 있을 일이 아니고 내일 있을 일이란 말이에요. 내일 결혼하고 내일 사형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일이 아닌 오늘 그 일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들의 삶은요, 한 쌍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행복하게 준비를 할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갖다가 지낼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오기를 굉장히 가슴 설레하겠죠. 반대로 내일 사형을 당하는 사형수는요, 오늘이 제발 좀 시간이 안 갔으면 바랄 거예요. 안 죽었지만 오늘 하루가 안 죽었으나 죽은 것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천국을 소망하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천국을 소망은 그 나라에 가서의 결과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삶은요, 그날의 삶이 변화되어져요. 그 천국을 소망하지 아니하는 오늘과 천국을 소망하는 오늘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기대하고 사느냐, 기대하지 않고 사느냐, 그 땅에 가서 정말로 그것을 현실로 있을 것을 믿고 사느냐, 그렇지 않고 죽어봐야 알지 하고 그냥 허무한 인생들을 그냥 살아가느냐, 이것은 완전히 그의 삶의 질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런 종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진정한 희망과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물론 세상은 얘기할 때 종말이다, 세상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새로운 영광으로의 시작인 겁니다. 죽음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으로 보면 완전히 끝난 거죠. 그의 삶의 생애가 마감되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나 천국의 삶으로 본다면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의 10달 동안 삶도 삶이지만 진짜 삶은 엄마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 땅에서의 삶이잖아요. 우리의 삶은 엄마 뱃속에서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삶과 같은 거예요. 그 진짜의 삶은 천국에서 사는 삶이 진짜의 삶이죠. 그러니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실제적인 삶일 뿐이지 그것이 가짜가 아닌 거예요. 복된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비극으로만 자꾸 얘기한다면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잘못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날 가장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어떤 것일까요? 자꾸 그때를 소망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기대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날이 현실로 왔을 때에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하고 너무 현실적으로 비슷한 것, 이것을 보고 우리들은 제일 놀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그게 보니까 정말로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였고 배웠던 그대로였단 말이에요. 천국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훨씬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누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받을 복에 대해서는 훨씬 후한 점수를 줘가지고 천국 가면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천국이 내가 생각한 거하고는 전혀 딴판인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종말적인 의미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기대하고 소망했는데 그곳에 가면 그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의 그 모습이 현실로 나타내지는 그런 종말의 마지막 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주님과 친구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되어지냐면 그때 되어지는데 온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형상을 가지고 닮아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그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분과 교제가 안 된다면 천국에서 어떻게 교제할 거라고 여러분들은 보장하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지 못한다면 그곳에 가서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날 거라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과연? 그런 게 도박 아닐까요? 그게 요행 아닐까요? 전혀 나는 그렇게 형상을 덧입지 못하고 나는 그런 삶이 전혀 없는데 천국 가면 무조건 좋을 거야. 이거야말로 허무맹랑한 신화죠. 나는 전혀 그분과 교제할 만한 준비도 안 돼 있고 그 형상을 나에게서 나타내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분과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영어와 한글이 서로 통하지 못하면 아무리 말해봤자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듯이 우리가 그분과 교제할 만한
그런 형상을 닮은 존재가 못 돼가지고 올라간다면 우리가 그분과 어떤 교제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옆에서 측근과 같이 둘러싸고 친하게 같이 대화하고 만찬을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국에는 들어갔지만 그분과 교제할 수 없는, 마치 굉장히 종교 1등하고 굉장히 종교 꼴등하고 서로 같이 친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저 끝에 서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끝없이 그분의 온전하신 모습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로 애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의 형상을 덧입기 위해서 그를 닮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이 가라 하고 뭐 천국 가면 끝이다 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냥 뭐 그렇게 천국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살다가 뭐 예수 믿는 게 뭐 용 빼는 재주가 있나 뭐 그냥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 같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는 거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도 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 가지고 그냥 사는 거지 뭐 특별한 게 있나 뭐. 더 이상 열심히 할 것도 노력할 것도 그냥 지금까지 해놓은 거 그거 그냥 사골로 해먹으려고 그냥 사골로. 그냥 우려 먹으려고 말이죠. 계속. 새롭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없다면 우리가 그곳에 가갖고 그 모습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형상을 덧입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것, 여기에 대해서 숙제를 내고 우리 스스로 이것을 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무엇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얼마나 내가 주님을 오늘 하루도 닮아가는가 이 문제를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우리가 오판하고 있는 잘못된 기준들이 있다는 거죠. 뭐 그걸 갖다 길게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 설교 말씀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오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고 주변 사람들이고 거짓된 기준이고 뜨내기 기준 이런 거 가지고 우리들은 이 내 삶을 갖다가 다 기준 잡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자꾸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것을 이루어내면 내가 예수 잘 믿은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죠. 아니 우리 부모님하고 말투가 비슷하게 노력해서 그렇게 됐어요. 부모님하고 걸음걸이가 비슷해요. 그 노력해서 그렇게 되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DNA가 같아야지 부모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가족이죠. 뭐 비슷하게 흉내만 내고 비슷하게 말투만 흉내를 내고 이런다고 그게 가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얼마나 더 닮아가느냐, 얼마나 닮아 있느냐 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목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더 닮아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과제잖아요. 주님을 닮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날마다 주님을 자꾸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서 온전히 우리들도 그분을 자꾸 향하여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을 닮느냐에 대한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볼 때 닮게 돼 있어요. 그분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볼 때 우리는 닮는다는 거예요. 부부도 닮잖아요? 왜 닮습니까? 계속 바라보고 사니까 닮는 거예요. 교인들도 서로 비슷하게 닮죠? 교회에 어떤 컬러가 있어요. 다 교회가 같은 예수님을 모시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하는 같은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그렇게 믿는 그런 교회들이지만 그러나 교회들마다 다 색깔이 조금씩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서로를 보면서 그 우리들끼리 서로 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교회 컬러가 있는 거예요. 교인들도 비슷하게 닮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것도 닮고요. 안 좋은 것도 자꾸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바라보다 보면 주님을 결국은 닮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보자라고 얘기하죠. 이 바라보자는 게 뭡니까? 닮자는 겁니다. 그래. 바라보는 게 그냥 눈으로 쳐다보고 마는 게 아니고요. 그분을 닮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바라볼 때 우리가 힘써 그분을 알자 했잖아요. 계속 그렇게 바라보면 닮아가는 거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요,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작업들이 끊임없이 있어야 됩니다. 주를 바라보는 거.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게 이거라고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뭔가 일을 하는 것, 뭘 행하는 것, 그것으로서 내가 예수 믿는 거라고 할 때 이 굉장히 위험성이 있고요. 결국은 자기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도 나는 껍데기 같이 생각되는 거. 행함을 통하여서 믿는 거라고 생각할 때. 내 속은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 겉만 만들어져 있을 때 내가 정말로 진실된가에 대한 자기 의문이 자꾸 솟아올라오는 거.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인가 하기 전에 자꾸 되기 위해서 자꾸 바라보는 이런 훈련들이 돼야 돼요. 매일마다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의식적으로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고 또 안 되더라도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꿇어서 간구하고 또 성령님께 부르짖고 이렇게 그분을 바라볼수록 그분 앞에 자꾸 나올수록 우리의 삶에서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자꾸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맨날 보는데 뭐 밖에서 그렇게 TV에서 나오는 유명 아이돌들 그리고 뭐 노래 잘 부르는 가수들 그 사람들이 뭐 노래 부르고 하는 거 우리가 맨날 보면요 우리들도 그 사람이 닮고 싶고요 그 닮으려고 우리들도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꾸 그 춤을 흉내낸다든지 노래를 흉내낸다든지 그 입고 있는 옷을 흉내낸다든지 그 스타일의 머리를 흉내낸다든지 말하는 말투를 흉내낸다든지 자꾸 그렇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 닮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게 한 번에 왈칵 바뀌지 않고 조금씩 그렇게 변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유행이라는 게 있으면 웃기잖아요. 길에 나가보니까 똑같은 옷을 입고 다 다니는 거예요. 한때 노스페이스라고 그 바람막이 옷이 있었잖아요. 새까만 거. 그게 전 중고등학교 교복처럼 보였죠. 길에 나가면 뭐 중고등학생들이 전부 다 그거 입었어요. 전부 다 노스페이스 그 바람막이에 새까만 거. 전부 다 색깔 까만색. 똑같은 거 입고 있죠. 그리고 또 한때는 뭐 롱패 있잖아요. 롱패딩. 이렇게 종아리까지 오는 거, 새까만 거. 그게 한번 유행하니까 전부 다 그거 입어요, 전부 다. 밖에 나가면 전부 다 새까만 펭귄들이 움직이는 거죠. 다 그거 입고 있고. 너나 없이 그거, 뭐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다 입고 있고. 조금 유행이 바뀌었죠? 기니까 지겨우는 거예요. 거치장스럽고. 그러니까 또 올립니다. 짧아졌죠. 요즘엔 전부 다 짧은 거 입어요. 가만히 갖고 있으면요. 한 3, 4년 지나면 또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유행 지났다가 버리지 마십시오. 자꾸 돌고 도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그걸 자꾸 보고 저게 좋은 건가, 저게 잘하는 건가, 저게 신세대인가, 저게 첨단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도 그거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입던 거 그거 말짱하고 깨끗하고 지금도 보면 아직 새 옷 냄새가 나지만 그러나 그거 입기가 주저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보인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지 닮는 거예요. 내 모습이 자꾸 나에게 주목이 되어지고 나한테 몰입되어지면요. 그 나에게서는 뭘 나올 게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 중에 우리의 마음은 성경에서는 심히 부패된 것이 마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 자꾸 바라봐봤자 거기서 뭐 좋은 게 나오겠어요. 부패했으니까 부패했다는 말은 썩었다는 말이잖아요. 냄새 날 뿐이죠. 자기를 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분을 자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을 닮는 것이고 그것이 그분의 형상을 덧입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목적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때는 뭘 해야 됩니다. 뭘 하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다. 두 번째는 뭡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잘못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나서 내가 과연 바르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는가 하고 그에 대해서 위협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걸 잘 소화해야 될 텐데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이런 좀 마음에 걱정들이 생기기도 해요. 창세기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 그분의 형상을 담도록 우리들을 지으셨다는 것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 그 닮은 모습으로서 우리들은 얼마만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지, 그 나라 갔을 때 우리들은 그분과 교제할 만큼 닮아가 있는지 말이죠. 이게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아니고요. 그분을 정말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있느냐는 것, 이것이 실제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두 번째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창조하셨을 때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서 지으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이제 타락하고 망가졌지만 다시 구속받고 새로워진 것처럼 회복되어져 있고 자꾸 만들어져서 자꾸 바라보아서 그분의 형상을 덧입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자꾸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데에 대해서 주님과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